오늘 설교 제목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는 공경하고 부모는 양육하라. 시작. 자녀는 공경하고 부모는 양육하라. 시간 관계상 앞부분 자녀는 공경하고를 이번 주에 나누고 다음 주에는 부모는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가정의 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한번 더 따라할까요? 자녀는 공경하고. 시작. 자녀는 공경하고. 여러분, 유교에서 말하는 그 효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만 들어보면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병에 걸리고 나면 그 부모님의 병의 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자녀는 부모님의 소대변을 맛보면서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유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주무실 때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잠을 잘 때에 자녀는 옷을 벗고 자서 부모님 대신 모기에 물리도록 유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묘지 옆에 3년 동안 초막집을 짓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모든 사회활동이 중단되어집니다. 벼슬이나 관직이나 직장을 다 버려야 되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또한 여자를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하는 3년 동안에는 죄인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으로 큰 갓을 쓰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보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 누십시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름에 모기가 있는데 제가 다 물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유교의 가르침을 가만 보면 효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 보면요, 유교적인 효에 대한 가르침보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이 훨씬 더 과감하고 훨씬 더 파괴적이며 훨씬 더 강력한 효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효에 대한 이야기 중에 몇 구절만 뽑았는데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단어, 어떤 가르침이 반복해 나옵니까? 뭐죠? 네, 죽이라. 어떻게 죽이라? 죽이는데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말고 불효자는 반드시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불효자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성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제가 너무 가격해서 목이 자꾸 메이네요. 여러분, 불효를 행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성경에 가만 보면요, 사람을 돌로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때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 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냐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어떤 사람을 간음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요. 또 사람의 생명을 죽이거나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경우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심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가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공경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 공경하다, 이 뜻은요, 존귀하게 여기다, 가치롭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부모에게 쓰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유일하게 한 대상, 부모가 아닌 유일하게 다른 한 대상에게 쓰였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카베드, 가치롭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이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기서 나를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할 때 이 존중이라는 이 단어가 카베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딱 4번 사용되었습니다. 2번은 하나님께, 2번은 부모님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요쯤에서 아멘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아멘.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란 이 단어는 야레라는 뜻인데요, 이 야레라는 모든 단어들은 구약성에 여러 번 사용되는데, 이 단어들은 다 언제 쓰여졌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야레, 경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다른 누구도 경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엄히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한 대상만은 경외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아멘. 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죠, 우리같이 이미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말하냐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옳다라는 이 단어가 디카이온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디카이온이라는 이 단어의 원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디카이오 시네 들어보셨잖아요. 뭡니까? 의롭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에 주로 세 가지 상태에서 의롭다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 때에 그 상태를 가르쳐서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디카이오시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롭다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상태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만한 상태를 가르쳐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하나님 자녀다울 때에 의롭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때에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의로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롭다라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계명과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게 우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는데 오늘 바울은 또 다른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인데 그와 똑같은 첫째 계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크기의 율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강도와 크기와 똑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하고 부모를 하나님이 똑같은 위치에서 두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좀 가장해 말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똑같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들만 지금 아멘 하고 있어 지금요.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수준으로 부모를 높이면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주셨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를 주셨다. 한마디로 부모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하나님하고 부모님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희 죄 지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너희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엄히 꾸짖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춘기 아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원래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개시키시면서 우리를 기어코 죽이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듯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커서 사춘기가 되어지면 엄마 아빠한테 대들 날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집에서 나가야 된다. 너희가 아빠 엄마에게 불순종하는 순간 너희는 우리 집에 아빠 집에 살 자격이 없다. 너희는 당장 집에서 나가야 된다. 대드는 순간 너희는 내 자녀 아니다. 너희 집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는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자녀들이 안 그래, 우리는 안 그래, 막 그렇게 했어요.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불순종하면 우리 집에 살 수 없다. 넌 당장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은 아직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는 용돈도 지 돈처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자녀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는 날이 있더라고요. 아니, 눈을 어떻게 동그랗게 뜰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 말을 하고, 우리 딸은요, 아니 뭐 말만 아니 내가 그래서 네 아니 병 걸렸나? 뭐 말만 하면 아니 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지만 절대 버릴 수 없죠.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저만 겪었던 일이면 여러분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화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만 안 둬? 셋 센다, 셋. 나 딱 죽는다, 셋 센다. 하나, 둘 반,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에 반, 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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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렇지, 잘못했지. 잘못했다 안 했는데 잘못했지. 그렇지, 다시 안 그럴 거지. 자녀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막 날린 거야, 혼자서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좋아, 그러지 마.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죄 지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살리시면서 구원해 내셨듯이, 쫓아낸다 했지만 여전히 집에 데리고 살듯이, 셋 세면 죽는다 했지만 여전히 셋을 못 세고 있듯이, 하나님과 부모는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죠. 어떻게 해요? 부모의 잔소리를 통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어떻게 해요? 부모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부모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까? 한 세대에 가면 차준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구약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십계명을 몰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표지는 웃기지만 내용은 아주 묵직한 좋은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십계명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특히 자녀들이 잘 들으십시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님에게 정기적인 물질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적인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5계명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차 교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 11조를 드리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멘. 표정이, 우리 부모님들은 약간 기분 좋아지시고, 자녀들은 11조 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야야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솔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면 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뭔가? 네 글자인데 저를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어깨 펴고, 네 글자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네 글자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금융치료. 시작. 금융치료.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금융치료. 금융치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들이요,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 11조를 드리듯이,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더 가치로운 부모 공경의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님의 병을 간호해드리고, 내가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것을 가장 큰 효라고 생각한다고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들은요,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효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자주 찾아오는 이런 정서적인 지원이 가장 큰 효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것 같은데요,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70대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이후에 경찰이 자살한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집은 굉장히 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딱 한눈에 봐도 이 할머니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주치의에게 전화를 해봐도 이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들이 왜 할머니가 자살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의 수첩을 꺼내 읽으면서 경찰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하시고 꼭 찾아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일밖에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 계시다면, 그런 분이라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한 주만요. 정말 주일밖에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계신 교회 가십시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다면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함께 부모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향하여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살아 계실제 섬기기를 다하라. 지나간 후면 애담따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이 시가 조선의 후기 시대 때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고쳐봐서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 효도하라.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인생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이처럼 많지 않음을 나는 깨닫는다. 마지막 문구를 보십시오. 인생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이처럼 많지 않음을 나는 깨닫는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저는 아버지의 병원비, 그 뒤처리들을 고등학생인 제가 다 했습니다. 저는 고3 때 가정으로부터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했습니다. 고3 때부터 어떤 지원도 가정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날 안 도와줘도 되니까 제발 나를 힘들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안 도와줘도 되니까, 나에게 뭐 지원 안 해줘도 되니까 제발 내 인생을 막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버지가 없으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후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아버지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나이 23살이었습니다. 2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전에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였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러분, 뼈에 사무친다 하죠. 뼈가 아프다고 하죠. 뼈가 너무 아프게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뼈가 아플 만큼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20대 초반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 것만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잘 계시다는 그 하나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울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천국에 먼저 보내드린 것으로는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선배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사랑하라라고는 어미꾸지점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부모를 공경해야 될지, 얼마만큼 자격을 갖춘 부모를 사랑해야 될지, 어떤 일을 나에게 해준 부모를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에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라면 공경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연약한 부모로 할지라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셨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말씀하신 부모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의롭다, 너 참 자랑스럽다, 내가 너 참 기뻐한다라는 이런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이지만, 오늘은 하나님과 동시에 부모를 통해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